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 사실은 여기가 마태복음 5개의 내용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2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장면이 나올 것이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주님도 동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되지만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고는 그 나라가 시작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와중에 이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죠?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인격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면서 이루어가진 하나님 나라. 그것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이 세상에 소망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시작되는 천국을 얘기하시고, 이 천국은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주님이 가시는 걸음마다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너희를 통해서 하겠다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마도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안 계시고 천국 보좌에 올라가셨을 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당시의 제자들은 그저 따라감으로 갈았을 뿐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2000년의 역사 동안 일하실 것을 그들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하시죠. 오늘 전파해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죠? 생명의 씨앗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넘어갑니다. 무엇입니까? 근데 이게 오늘 이 땅에서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고 빵에 들어가는 누룩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작은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 심겨져서 어떻게 놀랍게 열매 맺느냐. 누룩이, 그죠? 밀가루와 누룩이 합쳐져서 빵이 되는 것처럼, 그저 밀가루만 있을 때는 밀가루일 뿐인데 누룩이 들어감으로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죠, 모든 사람의 생명의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겨진 이것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실 때 생기는 놀라운 변화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며,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죠? 땅속에 숨긴 보물이 있음을 알면 그 땅을 사는 것처럼 진주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 같이 이 천국을 당한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구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미미합니다. 나라는 인격의 아주 일부로 시작했던 이것이, 그죠? 주님을 따라가면서 순종을 통해서 점차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는 시간도 걸리고, 그죠? 우리의 변화에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로 살게 되는 삶이 있음을
네 번째에서 얘기합니다. 결국 이 공동체는요, 크고 작은 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 관계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방식, 사고 방식, 그죠? 감정을 느끼는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이 함께 이루어가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은 사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조그만한 씨앗을 심으시고 이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함께 합쳐져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가정을 주님 안에, 주님의 가정을 세워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시죠. 이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갔는데 논쟁만 벌어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로마인들과 이 논쟁이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과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24장은 그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너무 달라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건 뒤에 얘기하면, 예루살렘의 논쟁,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그죠? 이 시저의 가이사의 동전을 가진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돈의 세상입니다. 가이사, 세상 권력과 세상의 전부로 이루어진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질문합니다. 그들도 답이 없었어요. 또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지 않냐? 도대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모르고 있던 사실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함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다 들고 와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놀랍게도 그 모든 것에 완벽한 답을 주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님이 딱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전부 안 것이 아니다.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주님은 말을 타고 올 장군의 모습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의 기대와 완전히 어긋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시죠. 예수님은 성전으로 지어진 그 성전 안에 들어가시면서 여기가 기도해야 되는 집인데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 왜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의 삶에 열매가 없음을, 그죠?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은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저주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너희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하고 너희가 지금까지 네 방법대로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지 않냐. 왜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나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를 한다고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되었다고 착각까지 하는 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거절하고 있는지. 이상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원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씨앗을 부어주셨는데 천국이 다가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을 제시하면 할수록 우리는 힘들 것 같다. 원망과 불평이 계속 더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지금 이 성전으로 만든 이 하나님 나라에 주인이 오셨는데 그 주인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듣기는커녕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들, 결국에는 죽일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을 막 던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주 마음에서부터 이 주님을 향한 미움과 적대감으로 시험 들 만한, 시험하기 위한 질문들로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다 질문했는데 주님이 다 대답하신 거예요. 더 이상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대답, 그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권위에 놀랄 만큼의 답변을 주십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이 이 천국이 어떤 분 곳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니까. 그들의 시험도 가르쳐주는 기회로 바꾸고 계시는 주님. 이 논쟁이 종결되는데 무엇으로 종결됩니까? 결국 사랑의 문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율법과 선지자의 전부인데 네 안에 사랑이 있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니까요. 아직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 이들이 여기서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도대체 그 사랑이 뭔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십계명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의로운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 조금 더 선한 의도로 살면 우리는 그 의도를 너무 높이 삽니다. 그렇죠? 나는 그래도 세상과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바리새인들도 그랬던 것이죠. 누구보다 거룩한 모습으로, 누구보다 헌신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느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곳곳마다 다니면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옆에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기에는 내 감정이 너무, 그죠? 돌고 화가 나고 도우려고 했더니, 그죠? 오히려 화내고. 여러분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누군가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순순히 나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하기보다는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끊임없이 항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내가 없어야 가능한 것이죠. 아니,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까지도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도 거절하고 그렇게도 죽이려 하고, 그죠? 그렇게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악한 소작농과 같이 그를 죽여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소작농에 불과한 그들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의도는 그렇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다니엘이 있어요. 막내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말이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아이는요, 형을 너무 좋아해요. 시온이 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시온이 형은 전혀 그렇게 느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형이 뭐라고 말하면 근데 왜 나만 해야 돼? 뭐 어쩌고저쩌고 수없는 말들이 따라옵니다. 저는 알겠어요. 얘가 형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좋아해서 저러는구나. 좋아하는데도 저러는구나. 여러분, 정확하게 이거죠? 시온이한테 설명합니다. 동생이 널 너무 사랑해. 아닌 것 같아요. 그럽니다. 왜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절대 안 들어요. 뭐라고 하면 왜 형은 이러고 왜 이렇게 뭐 시작해요. 뭐.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분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저는 형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형 말 듣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하면서 울더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인의 특징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도 알아요. 때로는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거기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으로 나가는 거는 어려워요. 누구나. 왜 그렇습니까? 거기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 상황이 이래서 그렇다 다 말합니다만은 사실은요 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성격으로 안 되든 뭐 욕심으로 안 되든 그저 다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졌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까? 아멘? 네. 저는 이것만 보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소원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도저히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갈등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알고 거기에 소원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요? 또 내가 안 되거든요. 소원이 있는데 안 돼요. 우리 분석합니다. 이번 주에도 그 분석 내용을 수없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순종할 수 없냐면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처음에는요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그죠?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뭐 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천국이 이 땅에 임했는데 그 천국을 누릴 수 없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그게 나라는 사실을, 이게 죄인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이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한다는 얘기라는 거를 내 이성도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다 썩어서 완전히 부패해서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소원을 주셨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게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매사 그렇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 다니엘처럼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 왜 쟤는 안 하는데? 뭐 이런다든지. 그죠?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반항하는 걸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냥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내가 이 에덴 동산을 줄게 해도 왜 그렇게 선악과만 먹고 싶은지 말이죠. 우리 일과하면서 다들 질문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맨날 했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셔서 먹게 했느냐? 여러분, 먹은 나를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에덴 동산에서 굳이 먹지 말라는 그 한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었냐는 나를 봐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주셨으면 됐던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이 질문이 새 생명을 하면서 어머니한테도 맨날 물었던 질문이에요. 근데 그때는 문제의식을 못했어요. 제가 이런 질문하면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데 뭔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나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는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해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그 얘기를 뭐 1시간도 해봤고 2시간도 해봤어요. 해결이 안 돼요. 대학생 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은혜도 받았어요. 저는요. 그때 은혜 받아도 내 생각은요 하나님을 탓하는 구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의 이유 아닙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도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있다고요. 오늘 사랑 중심에 하나님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이 와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장 큰 계명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내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이 전부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랑은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진짜 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임을 얘기하시고 나서 23장에 가면은 그때부터 주님이 화 있을진저 얘기하십니다. 갑자기 무서워지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수많은 반박들 뒤에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믿음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23장은 전체 7개의 화 있을 징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님이 말한 것 중에 가장 특징적인 거 3가지만 좀 적어놨어요. 첫 번째 뭡니까? 화 있을 징조.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하지 못하게 하는도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는 믿음은요, 나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살아왔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적인 리더였어요. 사회적인 리더였어요. 그게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 왜 그렇게 주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냐면, 첫 번째,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만 못 들어가게 아니라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식이 말이죠, 모양으로 하는 것이 말이죠, 중심이 바뀌지 않은 채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보다 성전의 금을, 제단보다 예물을, 그렇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보다 11조와 합한 채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긴 하는데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여기가 주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면서 주님 이렇게 붙잡기보다는 성전이요,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 이봐, 금 화려하네. 모양을 보는 거예요. 야, 성전이 진짜 웅장하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왜요? 중심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또 겉은 깨끗해요. 남들에게 막 칭찬받을 만해요. 그런 의로운 행동과 말로 막 포장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랬던 이유가 뭐야? 너 하나님보다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 그죠? 사람 때문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를 보면서 겉으로 막 보기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속을 모르니까.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겉은 깨끗하지만 안은 완전히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 물질 사랑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향해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한 번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회칠한 무덤이 된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네가 수고한 거 알아. 근데 네 안에 있는 걸 넌 보지 못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 안다고 착각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가리키니 그들이 어떻게 주님께로 가겠느냐. 너희가 지금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니 어떻게 이 천국을, 진짜 천국을 누리겠느냐. 구약에, 그죠? 보여졌던 어떤 모델로서의 천국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실제로 시작되는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할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 처음에 얘기했죠? 천국은 마음에서 시작한다고요. 마음에서 시작하는 천국을 알지 못한 채 겉으로만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내 겉을 꾸미기보다 내 마음을 들여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난 모습이 좀 드러나야겠죠? 드러나야 됩니다. 굳이 포장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죠? 우리 사랑방에 있다 보면은 막 주장하기까지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속을 드러내놓고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도록 내어드리는 게 가장 큰 제사입니다. 그죠? 제사를 드리는데 누가 이 소를 가져왔나, 누가 양을 가져왔나, 우리는 그걸 봅니다. 근데 주님은요, 제단을 봅니다. 이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합니다. 과부의 2렙돈이, 그죠? 바리새인들이 막, 난 주님께 드렸어 하면서 드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동보다 더 기뻐하신다.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중심에 주님이 거하는 자,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7번째 가면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리며.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자신들의 조상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아주 예쁘게 만듭니다. 비석을 아주 화려하게 꾸몄어요. 근데 오늘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안 그랬을 거야.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네. 남 탓하는 거죠. 나는 선지자를 절대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았을 거라고 자신의 의의를 믿는 것입니다. 난 다 된 거죠. 아닙니다. 너희가, 바로 이 외식하는 너희가 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냐. 하나님 뜻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그것을 거절함으로,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음을 23장에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23장 마지막 절에 주님은 이렇게 꾸짖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품으려고, 그죠? 열매 맺게 하려고. 너희가 이 천국이 막 달걀 계란에서 나올 수 있도록 품어주시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됐어요. 저는 스스로 나와볼게요. 그죠? 병아리가 그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죠? 선지자들 보내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셔도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랑을 거절하니까, 거부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그랬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보며 주님은 꾸짖으시면서 동시에 눈물 흘리십니다. 무너뜨리려고, 무너진다고, 무너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회칠한 무덤이 부서져야 된다, 깨져야 된다. 왜? 품으시기 위해서, 새롭게 진짜 열매 맺기 위해서, 진짜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주님은요, 꾸짖으십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너무 사랑하지만요, 그들에게 자, 이제 잘해보자,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때로는요, 단호하게 혼내야 돼요. 그죠? 꾸짖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는요, 꾸짖는 게 괴로워요, 부모도. 그렇지만 그것이 없으면 아이들은 절대로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랑의 동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처음에는 모르죠. 자녀들은 몰라요. 아, 우리 아빠가 날 싫어하나 보다. 나한테 뭐라 그러나 보다. 이렇게만 들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꾸짖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알듯이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로는요 부서뜨리고 깨지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랑을 안에서 열매 맺게 하려고, 태어나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장에서 이 꾸짖음 뒤에 오늘 본문이 있거든요. 1절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시고 성전에서 나오고 가셨다. 나왔습니다. 떠나셨습니다. 이 성전에는 답이 없다. 떠나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제자들이요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수님 이 성전 보세요. 너무 멋지죠? 너무 아름답죠? 너무 화려하죠?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성전의 이 돌터, 이 성전을 지은 그 기초석은 한 소 8,000마리 정도가 되어야지만 옮길 수 있는 거대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와, 역시 하나님이 하셨네. 결코 무너지지 않겠네. 어떤 일이 있어도 움직일 수도 없는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모래 위에 쌓은 것이다. 반석은 그리스도, 곧 예수님이 반석이 되심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40년 동안 쉬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지었는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 따라서 40년 동안 열심히 건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무너질 거라고 믿었고, 이게 무너지면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밖에 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 집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성전은 절대 안 무너질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덩달아 내가 살아온 방식도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제자들도 지금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시고 나오시는 자리에서 성전 건물들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 너 이해 못했어?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은 이제 이 옛 질서는 무너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질서, 영원한 질서, 완전한 질서, 바로 예수님을 반석 삼은 교회의 시대가 왔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율법과 성전의 시대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시대, 그리고 교회의 시대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꾸짖었는데 제자들이 알 턱은 없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조금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게 단락이 나눠져 있죠. 주님이 성전을 나오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걸로 제자들이 기억하고, 이제 예수님은 성전에서 감람산으로 옮기셨어요. 그렇죠? 여기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제 또 함께 있을 때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마음속에 계속 걸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성전이 파괴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언제 있을 겁니까? 성전 파괴가 언제 있을 겁니까? 물으면서 동시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은 파괴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언제 성전이 파괴되며 주의 임하심, 재림, 마지막 날이 있을 걸 그들이 알고 있었죠. 세상 끝, 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는 날 세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묻는 거예요. 어느 때 성전이 파괴되고 어느 때 세상 끝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전은요 AD 70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도 보면 바벨론 포로가 될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끝까지 버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AD 70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죠?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로마군에 의해서 맞게 됩니다. 오늘 그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으며 종말은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전 파괴가 새로운 시작인지를 알지 못한 채 세상 끝이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도 일어날 것이다.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도 당하고 죽임도 당할 것이다. 심지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영적인 어려움이 벌어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실족하고 배신도 할 것이다. 사람들이요, 믿는 자들 찾아다가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믿음을 떠난 이들이 어떻게 자기 혼자 살자고 옆에 믿던 사람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쟤 여기 있어요. 얘 잡아가세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믿음을 잃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리에도 갈 것을 주님이 여기 어디서부터 얘기합니까? 6절, 7절, 8절, 9절, 10절. 그죠? 세상 끝을 두려워하며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면 큰일인데 어떡하지? 그날은 언제지? 무슨 일이 있지?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다니엘서를 통하여 그 마지막에 전쟁도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도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도 주님이 다시 온 날까지 그것이 구약에 있는 예언서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은 여기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무슨 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이 온다는 게 뭔가 하고 할 때 전쟁이 있다. 오늘도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구나. 이제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제 믿음이 핍박을 당하고 지금 교회를 막 해산할 수 있는 법도 통과되어 있잖아요. 환난과 죽임의 세상이 오는 게 아니야? 벌써 두려워서 나 이제 믿음 버리고 나 혼자 살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버리고 혼자만의 믿음의 세계로 가기도 합니다. 세상 끝이네. 두렵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두려워하는 것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국을 얘기하시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이런 일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성전이 파괴된다는 얘기 안에서 제자들은 너무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율법의 최종적인 결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전부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최고의 계명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결과가 이 상황 때문에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전쟁, 기근과 지진, 환난과 죽임, 실족과 배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죠?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다. 이것에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고 지금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셨던 건가? 우리 눈에는 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환난과 핍박 그리고 실족과 배신이 더 크게 보이는 세상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뒤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은 이 성전 파괴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미혹을 두려워해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나타날 것이고, 그죠? 이 미혹을 주의하라가 사실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제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깨어있으라로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거기 안에 깨어있으라. 다른 것 보지 말고, 난리와 난리 소문, 그죠? 이 모든 기근과 지진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을 보라고요? 믿음을 굳게 지키고 미혹하는 것을 주의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뒤에도 보면, 그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을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미혹의 결과 사랑이 식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본문을 좀 붙여보면 더 좋겠는데,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첫 번째 대답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죠. 그 다음에 뭐가요? 난리와 난리 소문, 기근과 지진이 있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재난의 시작이라.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환난과 핍박이 있죠. 미움을 받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실족과 배신, 배반, 그죠? 있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또 뭐가 있습니까? 미혹. 제가 얘기했죠. 이 성경은요, 사실은요, 이게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도 미혹이었고 마지막 하신 말도 미혹입니다. 미혹의 결과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걸 제일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중간에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난리와 난리, 그죠? 기근과 지진, 환난과 핍박, 배신과 실족과 배신. 그리고 제일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른 거 보지 말고 미혹되지 않도록,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주의해라가 핵심적인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미혹됩니다. 정말로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미혹됩니다. 아까 강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내가 분별도 못해요. 그죠? 우리가 소경되어서 알지 못해요.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알아가도록, 말씀과 기도 속에서 알아가도록, 그 주님의 관점 안에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의 결과보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게 결과가 더 화려해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는 두려움만 있습니다. 뭐예요? 끝나면 어떡하나? 응? 그래서 제자들도 언제 끝나나를 계속 질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세상 끝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미혹을 조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이루어 가실 천국은 주님이 완성하실 것이므로 그것을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이 천국이 언제 끝이 오냐? 실제 끝은 언제 오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AD 70년의 성전 파괴 현상이 종말의 현상이 아니고 언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가 진짜 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는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는 중국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근데 지금 이미 중국에 많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다음엔 중동에 전해지기를, 이미 이란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직접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랍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어. 저는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인도네시아에 얼마나 복음이 왕성하게 있는지 제가 그 찬양 집회를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자카르타에서. 참 노래는 잘 못 부르더만 복음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찬양팀하고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어노인팅 14집이 세계 각곳의 찬양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면요, 어딘지 아세요? 대만, 인도네시아, 그죠? 필리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요. 곳에서 찬양의 열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에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박해 속에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거기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타났어요.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김일성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아무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랍비들이 찾아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 일들을 보기 시작한 게 2020년부터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 전화가 옵니다. 공원에서 만나시죠 라고 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원에 나가서 앉아가지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누구도 와서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벤치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 앉은 한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이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묻습니다. 당신이 선교사입니까?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세요. 나는 사실 랍비여서 예수님을 궁금해해서도 안 되지만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고 잠을 잘 수 없고 어떻게 알 방법이 없어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당신을 불렀습니다. 쳐다보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해야지만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끝이 올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기 전에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근데 전해졌는데 어때요? 여전히 세상이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미혹을 조심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천국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성전 파괴가 더 두려운 거예요. 내 일상이 어긋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키고 싶은 것이 무너지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은 한국말로 재난이지만 원어로는 산통입니다. 영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죠. Pain or birth. 태어나는 산통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것은 무너짐을 통해서 뭐예요?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있다. 천국이 태어나고 있다. 성전이 무너져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주님은 아주 희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데 제자들은 두려워요. 무너지는 게 너무 두려워요. 산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심겨줬어요. 그것이 은혜로 받기 때문에 심겨졌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사실은 표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갈까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면, 요즘에는 주님이 그 안에 심겨주신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은혜의 씨앗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이 생명이 안 심겨진 사람은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해도 자기 생각으로 하고요, 자기를 깨지지 않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씌어진 사람들은요, 마치 모세가 돌을 쳐서 물이 쏟아나듯 주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 단단한 바위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여기서부터 속에 숨겨져 있던 생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욕망과 탐욕과 이 방탕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싸움이 우리 안에도 계속되고요, 심겨졌지만 자꾸만 가려져 있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산통이 시작되었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본문에 나오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다니엘의 환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2장 33절과 35절, 또 왕이 보신 즉,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깎은 돌이 아닌 뜨인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도다. 주님은요, 성경은요, 이 다니엘의 환상, 에스겔의 환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연속성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이 전 세계 국가의 미래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뜨인 돌 대신 예수님께서 이 금머리, 은, 동, 철, 흙으로 되어 있는 이 완벽해 보이는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세우고선 스스로 세계 최고임을 자랑하며 무너지지 않을 제국을 세웠다는 자랑에 둘러싸여 있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나라가 금과 같을지라도 무너질 것이다. 무엇에 의해서? 뜨인 돌에 의해서. 뜨인 돌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온 세계는 다 무너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얘기하는 산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곧 뜨인 돌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가, 다니엘의 환상이 이루어질 시대가 이루어졌다. 온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세상의 권력과 국가, 여기 보면 뭡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옛날의 제국은 더 강력했어요. 지금에 비하면. 지금은요, 돌과 흙과 동이 섞인, 철이 섞인 시대라고요. 국가 권력은 보잘것없이 초라해지고 세계 질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이 세계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에 의해서 무너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은 무너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임을, 온 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천국으로 가득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뒤에 보면 2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제자들이 성전 파괴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날이 언제 오느냐?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나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너지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죠? 회개가 오늘 우리의 시작입니다. 회개가 믿는 처음에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 동안 계속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나로 올라오고 끊임없이 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교만이 깨어집니다. 세상을 따르는 나의 교만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게 내가 죽는 것처럼 괴롭지요. 나는 죽고 그때 너무 우리가 슬프게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이 다윗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말미암은 천국이 나에게 침노되는 것을 허용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뜨인 돌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주님으로 말미암은 천국을 꿈꾸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안주함을 벗어나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두려움은 우리로 사랑을 쉽게 만들지 않습니까? 교만과 안주는 사랑을 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강구직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동력이 되도록, 모든 삶의 이유가 되도록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사실은 한 형제를 통해서 또 들은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뭐냐? 본인이 혼자 분석해 온 겁니다. 교만과 안주랍니다. 저는요, 이 교회 없이도 저 혼자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 멋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근데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삶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대로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대로 살아도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 성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주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네가 교만해서 네가 스스로 길을 찾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무너뜨려라. 그리고 이래도 뭐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심으신 천국이 드러나서 세상의 소망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놓고 꽁꽁 숨겨놓고 고여서 그냥 썩어지도록 내버려둘 수 있어요. 가끔씩 은혜 받아서 좀 반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거나 우리의 가정을 바꾸거나 우리의 교회를 바꾸거나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뜨인 돌 대신 주님을 신뢰하고 과감하게 썩는 미랄로의 삶을 살 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안주에서 벗어나서 내 세이프티 존을 벗어나서 담대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심령, 자기 부인과 주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도록 내어드린 삶. 내어드린 새로운 시작 어떻게 이루어지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여 자기 부인으로 갈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자, 됐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오늘 천국의 완성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고, 오늘 그 완성을 향해서 갈 때 세상 질서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놀랍게 생기는 그 완성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무던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온 질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의 시선을 더 뛰어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로서의 방향성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주님은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옛 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가 돼서라도 우리가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주님이 사실 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사순절 영상에서 보셨지만 짐 엘리엇은 그 땅에 가서 창 끝에 금방 죽었습니다. 그는 한계 무엇을 해보기도 전에 그들의 오해로 죽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그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남편을 죽인, 가장을 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격 속에서 그곳에 가서 기뻐했는가가 그들의 책에 써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걸음을 걷자마자 남편이 죽으면 어떻겠습니까? 절망과 슬픔과 분노밖에 없을 그때 주님이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일을 가서 또 함께 이루지 않겠는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책에 보면 그 얘기들이 다 나오죠. 여러분, 사막과 같은 곳에 있을 때 사막이구나, 포기해야지 하면서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광야구나, 가능성 없구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남편이 죽은 그 땅에 다시 돌아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살았을 때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의 자녀들이 다시 그 원주민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전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라고 사막이라고 포기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내 감정을 뛰어넘어 그 걸어갔던 걸음을 통하여 그 부족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것을 기억할 때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여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천국이 그 땅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나의 신상은 무너지고 세상 질서는 무너지고 나는 무너지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